자, 여러분, 우리 독립정신 책 산 친구들 있나요? 네. 아직 안 샀어요? 샀어요. 와, 칭찬합니다. 네. 네, 가지고 오면서, 다니면서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면 거의 강의할 때 많이 책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또 산 친구 있어요? 없군요. 책을 꼭 사세요. 우리 방금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많이 피해 의식이 많죠. 실제로 우리에게 피해를 많이 줬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부터도 그렇고 또 일제 35년, 36년 정도 이렇게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일본으로부터 배울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처음 우리나라랑 수교를 맺을 때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배울 텐데 일본의 마음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 독재, 식민지 압제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일본이 한 달 독서 평균 양이 얼마인 줄 알아요? 일본 사람들? 3권? 네, 3권 정도래요. 와우. 평균적으로 3권 정도를 한 달에 읽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몇 권 읽는데, 미안해요. 6권 읽는다고 들었어요. 6권. 잠시만. 6권 읽는다고 들었어요. 한 달에. 일본 사람들은 조금 개인주의적인 게 많기도 하고 스스로 많이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런 좀 성향이 있긴 하죠. 6권 정도 읽는데요. 미국은요? 3권. 미국은 더 많아요. 10권. 네, 미국은 한 6권에서 더 많아. 잠깐만, 내가 정확하게 찾아서 다시 말해줄게요. 미국의 경우는 평균 독서량이 6.6권, 일본은 6.1권. 그러니까 미국이랑 일본이랑 비슷해.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막 활발하고 이야기 많이 하고 노는 거 좋아할 것 같은데 독서를 이만큼 많이 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국민 한 달 독서량이 얼마일까요? 2권. 보통 2권 읽나 보다. 1권 읽나 보다. 우리나라는 0.8권. 한 권을 채 못 읽는데. 그러니까 한 2달에 한 권, 2달에 한 몇 권 읽는 거야? 석 달에 2권 정도 읽는 거야.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책을 많이 읽고 안 읽고가 뭐에 차이가 날까요? 지식을 많이 쌓는 게 어떤 것에 차이를 가져올까요? 어휘력. 네. 어휘력이 차이가 나면 또 어떤 게 차이가 또 날까요? 네? 인성이 좋아진다? 책을 많이 읽을수록 그렇겠죠. 소설을 많이 읽어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수 있으니까. 인성이 좋아질 수 있겠다. 또, 집중력이 좋아질 수 있어요. 요즘에 쇼츠로 온통 이 핸드폰은 쇼츠잖아. 근데 책을 읽으려면 쭉 읽어야 되잖아. 그죠? 처음에 좀 힘들어. 근데 중간 정도 가면 재밌어요. 어떤 책이든지. 이 책도 재밌더라고. 놀라워.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되죠? 한번 시도해봐. 남의 이야기하고 있는 네, 남의 이야기하는 것 같죠? 저도 근데 꼭 성경책 같이 제가 두 번째 어떤 건 3번째 읽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읽으면은 또 너무 새롭게 다가오고 신기하게 이 책을 읽으면 분명히 어떤 역사를 이야기하고 국제 정세를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의 정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내 인간관계에 대해서 돌아보게 돼요. 내 마음의 내가 어떤 인생의 자세에 대해서 내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꼭 책을 사세요. 사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책을 사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몇 번의 챕터로 돼 있죠. 한 53 정도의 챕터로 돼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마음에 끌리는 제목부터 읽어도 돼요. 칼럼처럼 읽어도 돼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들 안에 교훈이 생길 거고요. 그래서 독서를 해서 많은 좋은 점이 있는데 독서를 하지 않았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위험한 점이 뭐냐면 거짓에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참과 진리를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대중심리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대중심리에. 그래서 선동을 잘 당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나 이 시대를 거슬러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우리는 연어처럼 살아야 되잖아. 그죠? 강물이 바다 쪽으로 다 흘러가는데
우리는 연어가 새끼를 낳을 때, 생명을 잉태할 때 어떻게 가요? 바다, 강물을 거슬러서 저기 상류에 가서 알을 낳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시대를 거슬러야 돼. 근데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부끄럽습니다. 책을 많이 읽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미국과 일본 독서량을 보면서. 근데 이번에 노벨상 받아서 참 기쁘긴 하지만 이 책이 과연 노벨상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한호하고 기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책이 과연 정말 좋은 책인가? 과연 노벨상을 받은 것이 다 좋은 책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노벨상 수상한 작가들이 노벨상 받고 몇 년 후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대표적인 허밍웨이 노인과 바다 작가도 쓰고 얼마 안 있어서 자살했어요. 그 책을 보면 굉장히 허무함이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친구들이 지금 책 가지고 자랑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시고 이 책도 바라보고 또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러려면 역사를 공부해야 돼. 성경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진짜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진짜 훌륭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놀랍게 변화되고 발전될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처럼. 자, 오늘 제가 천국의 완고함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 또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간단하게 소개한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관점에 전환을 준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곧 일본한테도 치고 청나라한테도 치다가 이제 곧 러시아랑 일본이랑 싸우다가 곧 일본의 압제 가운데 들어갈 그런 정말 나라 스스로 망하게 생겼는데 원래부터 그런 나라는 아니었다.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하고 전쟁하다가 둘 다 망했거든요. 그거 알죠? 수나라가 빨리 망한 이유가 고구려랑 전쟁하다가 망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위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을 우리가 너무 얕보았지만 실제로 일본이 우리나라 백제에서 아까 누가 우리나라가 가서 근대화했다 이 말 백제 때 그랬는 거예요. 백제 때. 백제 때 가서 우리나라가 많이 도와줬지만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우리나라 고종임금이 즉위했을 때 아까 일본의 메이지가 거의 같은 시기에 즉위하거든요. 그리고 거의 43년, 40몇 년 동안 거의 40년을 그러니까 재위 기간을 가져요. 그런데 이 메이지 천황이 40년을 보낸 이후에 일본과 우리 고종이 집권하고 난 뒤에 40년 일본은 너무나도 나라를 망하게 했던 한 임금. 완전 나라를 정말 그냥 서양의 열광들과 동등한 지위로 제국주의 반열에 들어가게 만들었던 그런 천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배우자는 거예요, 이승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발전하게 됐는가. 자, 그렇다면 천국에 대해서는 이승만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명나라가 있고 난 뒤에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됐죠. 명나라는 굉장히 유교를 숭상하면서 우리나라도 조선 초기에는 명나라에 아주 사신을 많이 보내면서 명나라를 중화사상으로 대중국으로 모시고 우리를 소중하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우리는 그냥 스스로 중국의 신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근데 그 천국이 일찍이 중국은 문명이 발달했고 정치 수준이 높아서 굉장히 교만해졌다.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송나라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았던 나라예요. 유럽도 그냥 게르만족들이 고만고만하게 그렇게 있을 때 그냥 송나라는 굉장히 발전하고 있었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주변의 나라를 업신여겼죠. 다 오랑캐야. 우리나라를 동쪽에 오랑캐라 그래서 뭐라 그랬죠? 동이족. 서쪽에도 오랑캐, 서융. 그래서 티벳 쪽. 지금도 티벳 쪽 그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독립하고 싶어서 막 반란을 일으키는데도 엄청나게 진압을 해서 지금도 그 티베트 위구르 신장 지역 쪽에 가면 모든 도시에 신호등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뭐가 있대요? 안면 인식하는 카메라가 다 있어. 그리고 신장 위구르의 선교사님들이 한 분 오셨는데 제가 만났는데 그 나라에는 신장 위구르의 국민들은 칼도 등록해서 칼을 써야 돼요. 그리고 칼이 집에 하나만 있을 수 있는데 싱크대에 매달아서 써. 그만큼 중국이 압제하고 있어요. 신장 위구르에. 그 사람들 독립하고 싶어 하죠. 하여튼 다 이제 오랑캐로 옛날부터, 이때부터 일찍이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남만. 지금 어디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예전에는 다 중국이 지배했어요. 다 오랑캐라고 하면서 북쪽, 저기 몽골 쪽. 이거 다 오랑캐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친을 청하거나 사신하고 그런데 북쪽의 오랑캐들이 힘이 강해질 때가 있어. 그러면 굉장히 심하게 곤욕을 당하면서도 오랑캐들로부터는 좋은 말을 들어도 기쁠 것이 없고 나쁜 말을 들어도 썩낼 것이 없다. 그러면서 스스로 여전히 중화민족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큐정전이라는 책 같은 것도 읽어보세요. 이 중국의 스스로를 자기 정신 승리법 이래가지고 나라는 다 망해져 가는데도 스스로 자기는 최고다, 여전히 최고다라고 스스로 자기에게 과대망상의 어떤 그 정신적인 승리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을 묘사하는 게 자기 나라 국가예요. 이분이 루신이라는 작가가 썼는데 자기 나라를 아주 반성적으로 성찰한 책입니다. 자, 천국은 교만 방자한 생각으로 세상에 자기 혼자만 있다고 여겨서 서로 통하기를 언금하였으니 차라리 편별된 나라가 또 어디 있겠는가. 서로 교통하는 범위 밖에도 강한 나라들이 있을 터이니 마땅히 그 나라들이 얼마나 크며 어떻게 강한가를 비교해보고 자기 나라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가 지금 뭐가 부족하고 또 다른 나라는 뭐가 발전되었는지 비교하면서 발전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나라는 부강하다, 부족함이 없다.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냥 스스로 자만했던 거예요. 근데 일본하고 비교되죠. 일본은 보니까 외국이 발전하니까 그 외국에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 배워와야 되겠다. 그래서 다 가서 배워옵니다. 엄청나게 배워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중국의 모습 속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있어요. 조선의 모습은 거의 중국을 따라가죠. 소중화 사상 이렇게 중국을 본받아 갔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을 통한 건전한 비교, 하늘색 보면 배우는 자세 이런 것들이 아주 현격하게 부족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천국은 결국 망하게 되죠. 천국이 망합니다. 청나라가 망하고 어떤 나라가 세워지죠? 중국과 중공이 생겨요. 중국 공산당. 그래서 둘이가 싸우죠. 그래서 누가 이겨요? 본토를 누가 차지해요? 네, 공산당이 차지하죠. 중국이 어디로 갑니까? 대만으로 가요. 그 작은 나라가 되죠. 그 중공이 차지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황제를 없애고 나름대로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이제 공산당이 집권하는 노동자가 평등하게 집권하는 거라고 하지만 공산당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천국이 망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제일 밑에 줄부터 세 번째 줄. 천국은 이상한 인물과 이상한 의복이 자국 영토에 들어오면 잡아 죽이기로 작정하고 자기 나라 백성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 들어가면 곧 잡아 없애는 것을 망고에 바꾸지 못할 국법으로 삼았다. 굉장히 폐쇄적이죠. 바깥에 나가서 배워오는 것도 죽이고 다른 나라 영토에서 이때는 산업화가 일어나고 난 뒤에 외국에서 배를 타고서 많이 외국에 나가서 식민지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통상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중국은 그걸 다 막았죠. 그러다가 영국이 아편을 많이 팔아가지고 이 중국이 곤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청나라의 속국이었던 베트남을 프랑스가 가져가고 미얀마를 영국이 가져가고 오키나와를 일본이 가져가고 러시아가 만주를 가져가는데도 그냥 빼앗겨도 빼앗긴 줄 몰라요. 자기 나라의 지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도 비슷했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일반 양반들이 우리나라의 지도, 우리나라의 형세 이런 걸 잘 알았을까요? 잘 몰랐죠. 대동여 지도 같은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땐 더 몰랐고. 자, 그래서 하여튼 마지막에 보면 모르는 가운데 의심이 생기고 의심하는 가운데 겁이 나서 서양 사람이면 곧 호랑이처럼 두려워야 서양인을 귀신 서방 오랑캐라 하여서 얕보는 말을 하고 이렇게 무시했다 이 말이죠.